앞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또 축복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이제는 마지막 주일이에요. 그죠? 예, 오늘 이 축복은 2016년도의 마지막 축복입니다. 한번 마음껏 한번 축복해 보시기 바랍니다. 샬롬, 사랑합니다. 2017년도에도 또 축복하겠습니다. 시작. 예,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 또 한 번 합시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성탄절에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린다는 것이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 건지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함을 드립니다. 오후 시간에 우리가 사도행전 말씀을 좀 함께 살펴볼 수 있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제 사도행전 6장에 있는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지난 시간에 있었던 6장 초반부에 있는 말씀과 이어서 스데반 집사의 이야기를 오늘 좀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을 오늘 제가 스데반 집사의 설교와 순교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은 스데반 집사의 설교와 순교까지 우리가 말씀을 다 보려고 하면요 7장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다 봐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긴 내용이 담겨 있지만 우리가 이제 스데반이 설교하는 그 부분을 사실은 조금 넘어가고, 스데반이 어떻게 해서 이 설교를 하게 됐고 증거를 하게 됐고, 그리고 또 어떻게 해서 순교를 하게 됐는지 우리가 그 내용을 좀 살펴보면서 은혜의 시간을 좀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우리가 사도행전 6장의 말씀을 통하여서 살펴볼 수 있었던 것이 무엇이냐 하면,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의 수가 날마다 더해졌습니다. 3,000명이 5,000명이 되고요, 또 5,000명이 또 수없이 많은 숫자들이 불어나서 날마다 교회들이 예루살렘 교회가 부흥을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 사실은 초대교회에 예루살렘 교회가 이렇게 사람이 많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무엇이냐면요, 그때 당시에 교회는요 많이 없었어요. 오늘날 것처럼 뭐 한국 교회가 사실은 그 어떤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해요. 기차를 타고 부산역에서 기차를 타고 서울역까지 기차를 타고 쭉 가면요, 그 목사님이 한번 세어봤대요. 그 기차를 타고 가면서 십자가가 과연 몇 개가 있는가 세어봤더니 거의 한 260개 정도가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거는 뭐 말 그대로 기차를 타고 가면서 보이는 십자가만 그렇게 셌으니까 260개지, 우리 한국 교회에 있는 뭐 초교파적으로 셀 수 있는 그 교회는요 뭐 수두룩하지요. 그런 가운데에서는 뭐 교회가 수천 명에 달하는 교회도 있고, 그리고 뭐 수십 명에 달하는 교회도 있고, 또 뭐 오늘날 보면은 뭐 두세 명에 있는 그런 개척 교회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예루살렘 교회가 그렇게 5,000명, 3,000명 되었다라고 해서 모든 교회가 다 그렇게 불어나야 된다라는 것은 성경적이진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는 어쨌든 부흥을 하게 되면 인원적으로 부흥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더 성경적으로 얘기하는 부흥은 무엇이냐 하면 우리의 심령 가운데의 부흥이에요. 심령의 말씀이 살아나고, 심령 가운데 찬양이 살아나고, 심령 가운데 기도가 살아나는 이것이 정말 진정한 부흥이지, 그리고 성경은 그것이 부흥이라고 얘기를 하지, 이런 인원적인 것이 불어났을 때의 부흥이라고 얘기하고 있지는 않다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많은 이 목회자들이 주장을 하기를 초대교회 때 3,000명, 5,000명에 있었던 교회를 봐라. 그러니까 지금 이 대형 교회를 우리가 욕할 것이 없다. 물론 뭐 우리가 대형 교회를 욕하지는 않습니다. 물론 그 나름대로의 교회가 하나님 앞에 분명히 쓰임을 받고 있기 때문에 욕하지는 않지만, 그러나 조금 제 생각에는 과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오늘날 한국 교회가 조금은 멈춰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너무 욕심이 많아요. 너무 욕심이 많아요. 교회를 짓는데 뭐 처음에 지을 때는 뭐 1,000명의 석을 생각을 하고 500명의 석을 생각을 했다가 교회를 건축을 하기 시작하면 그것이 꼭 보면 2배가 되고 3배가 돼요. 그래서 오늘날 한국 교회가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 하면, 교회를 지면서 부채를 안게 돼요. 그 부채를 안게 되고, 부채를 통하여서 교회가 이자를 갚지 못하니까 교회가 무너지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들었던 이야기인데, 오늘날 교회가요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이 파산하고 회생하는 성도들이 많이 일어난대요. 왜 그러냐 그렇게 물어보니까,
장로님들과 직분자들이 교회를 짓기 위하여서 대출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대출을 해갖고 교회를 막상 지어놨는데 이 교회가 운영이 안 되니까 이 교회를 이제는 문을 닫아야 되는 실정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모든 돈을 다 끌어모았던 장로님들과 중직자들이 결국은 어떻게 되느냐? 교회는요 개인의 소유가 아니니까 그것을 가지고 올 수 없는 거예요. 결국은 어떤 방법을 선택하느냐? 파산을 선택을 하고 회생을 선택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과연 이것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일일까? 저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이렇게 사도행전에 있는 초대교회를 바라볼 때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는 무엇인가? 제일 먼저는요, 교회 안에 무엇이 살아있어야 돼요? 말씀이 살아있어야 돼요. 무엇보다도 말씀을 사모할 수 있는 주의 성도들이 교회 안에 있으면 그것이 바로 부흥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신포항 교회는요, 하나님 앞에 부흥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이때는 아멘은 크게 하셔도 돼요. 이미 신포항 교회는 하나님 앞에 부흥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말씀을 사모하는 자들이 여기에 모였기 때문에 그럴 수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스데반 집사의 이야기를 함께 볼 텐데, 스데반 집사가 설교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을 하다가 순교를 당해요. 그 순교를 당하는 이유도 무엇이냐 하면 그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과 말씀을 전하고자 하는 그 마음 때문에 결국은 순교하까지 이르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어쨌든 우리가 이제 지난주에 말씀을 좀 더 보게 될 텐데, 지난주에 우리가 이 예루살렘 교회에 문제가 일어난 것을 보게 돼요. 뭐 크고 작은 교회가 다 문제가 일어나지만 어쨌든 그 재정적으로도 조금은 풍요로워졌어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것을 제 것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다 교회에 바치면서 그것이 이제 불쌍한 사람들에게, 그리고 나누어 줘야 될 사람들에게 다 나누어 줬는데, 문제는 무엇이냐면요, 이것이 공평하게 나누어 주지 않았다라는 것이 문제가 됐어요. 그래서 이것이 나중에 사도의 귀에까지 들어오게 되고, 이 부분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래서 사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기도를 하고 딱 난 결과가 무엇이냐 하면, 자, 이제 우리가 무엇을 세울 때가 됐어요? 집사를 세울 때가 됐다. 그래서 7 집사를 세워서 그들에게 안수하고, 그리고 이 교회를 집사들은 집사의 직분을, 그리고 사도들은 사도의 직분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그렇게 만들어 가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이것이 분명히 성령의 능력으로 나온 그 믿음인 줄 믿어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 예루살렘 교회가 한번 고비를 넘어가게 됩니다. 그런 가운데 이렇게 그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함으로 인하여서 어떤 결과가 일어났느냐, 우리가 6장 7절 말씀만 한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6장 7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그 성령의 음성을 듣고 사도들과 집사들과 직분자들이 자기에 맡은 그 모든 직분대로 다 충성을 다하였을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났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지고, 이 점점 왕성해졌던 이유는 무엇이냐 하면 사도들이요, 어쨌든 이 말씀 가운데 최선을 다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 말씀을 들었던 이 모든 제자들, 모든 성도들은요, 자꾸 해서 수가 넘어가는 것이에요. 여러분, 지난주에 제가 중요하다고 얘기해서 몇 번을 반복해서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한 번 더 이야기를 나눠봅시다. 여러분, 목사가 하는 일은 무엇이에요? 기억을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목사가 하는 일은 무엇이에요? 기도하는 일과 말씀을 전하는 일에 열심을 다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장로님들이 하시는 일은 뭐예요? 성도를 돌보는 일과 신방하는 일이다 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집사님들이 하는 일은 구제와 교제와 봉사와 헌신의 일을 맡는다 라고 되어 있고, 그리고 권사님들이 하시는 일은 무엇이에요? 병 환자와 환난을 당한 자와 믿음이 연약한 자를 돌보고 권면한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신포항 교회가 오늘 직분자 임명이 됐어요. 각자의 그 역할 가운데에서 충성을 다하고 최선을 다하면 오늘 예루살렘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서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진 것처럼 신포항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로
점점 성도의 수가 많아지고 점점 말씀이 왕성해지고 점점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날 수 있는 주의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함을 드립니다. 예. 자, 오늘 우리가 이 시간에 스데반 집사의 설교와 순교라는 제목을 가지고 6장에 있는 말씀과 7장에 있는 말씀을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을 살펴보았던 것처럼 7명의 집사가 세워지게 되고 그 7명의 집사들 가운데에서 특별히 누가 세워지냐 하면 스데반 집사가 세워지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런데 이 스데반 집사를요, 오늘 본문에서 말씀 보았던 것처럼 예루살렘 교회에서 안수 집사로 임명을 받았어요. 물론 이 스데반 집사님이 그 교회에서 집사의 일을 역할을 잘 했겠지요. 그런데 사실은 그 다른 집사님보다도 이 스데반 집사는요, 오늘 말씀만 보면요, 신앙면이나 지적인 면이나 그리고 인품이나 이런 모든 것들이요, 결코 사도들보다도 부족하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예. 그러니까 오늘 스데반 집사가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를 하다가 공회에 갇히게 된 것을 우리가 본문 말씀을 보게 됐거든요. 이 스데반 집사님은 교회에서 집사의 직분을 할 뿐만 아니라 그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을 충분히 감당을 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생각할 것은 무엇이냐 하면 스데반 집사만 이 말씀의 능력을, 이 말씀을 전파하도록 하나님께서 부르심을 받은 것이 아니라 그 많은 집사들 가운데에서도 특별히 이 스데반 집사를 하나님께서 모델로 삼아 주셔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역사에 보면요, 이 신약 시대에 있는 그 역사를 신학교에 가서 보면요, 사실은 수많은 사람들이요, 수많은 성도들이요, 스데반 집사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다가 순교를 당하는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는요, 교회의 모든 직분자들은요, 가장 기본적으로 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있어야 돼요. 예. 그러려면 우리가 무엇이 있어야 되냐 하면 성령이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가 한번 말씀을 봅시다. 이 스데반 집사가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능력껏 전할 수 있었는지 우리가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8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해요.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어떻게 해요?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어떻게 해요? 민간에 행하니라고 되어 있어요. 예. 스데반 집사는 바울처럼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스데반 집사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스데반 집사가 똑똑해서 지적으로 뛰어나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였다라고 얘기하지 않고 오늘 성경 말씀에 스데반에게 무엇이 있다 그래요?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였다라고 되어 있고, 그리고 큰 기사와 표적이 어떻게 해요? 스데반 가운데에서 민간에 행해졌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무엇이냐 하면 은혜와 권능이 스데반 집사에게 충만했다라는 것은 다시 말해서 성령이 충만했다라는 것이에요. 그렇죠? 맞죠? 그러니까 지적인 충만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무엇이냐 하면 큰 기사와 표적이 있었다라는 것은 스데반 집사의 믿음 또한 하나님 앞에 굳건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스데반 집사를 칭찬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스데반 집사가 지적으로 또 인품적으로 그것이 뛰어나서 칭찬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에 보니까 은혜와 권능이 있는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었고, 그리고 기사와 표적이 있는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성령의 충만함과 믿음을 가지고 이미 출발을 하고 있으니 하나님께서 이 스데반 집사를 사용할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늘 직분자로서 구할 것이 있어요. 첫 번째는 무엇이냐 하면 무엇을 구해야 돼요? 성령의 충만함을 구해야 돼요. 예. 하나님, 나는 할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하나님께서 권능을 베풀어 주시면 내가 그 일을 어떻게 해요? 감당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 이런 기도를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함을 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또 무엇을 기도해야 되냐 하면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그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면요,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이 몇 년이었어요? 제가 오후 시간에는 자꾸 물어봐야 돼요. 왜냐하면 잠이 오니까
그죠? 잠이 오니까 자꾸 물어봐요.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이 몇 년이었어요? 3년이었죠. 짧은 기간 동안에 예수님께서 막 정말 엑기스로 우리들에게 많은 것을 보여주고 예수님께서 하늘나라로 올라가셨는데, 그런데 3년 동안 예수님과 동고동락하고 함께 보내고 함께 먹고 함께 지냈던 그런 제자들을 보면요, 사실은 그 제자들도요,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이었고 예수님을 느꼈던 사람이었고 예수님과 동행했던 사람들인데, 그 제자들도요 가끔씩은 예수님 앞에 믿음이 없어서 책망당한 적이 많이 있었어요. 특별히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을 세상에 보냈을 때, 말씀을 전파하는 그 제자의 삶을 보냈을 때 이 제자들이요 예수님처럼 기적과 이사를 표적을 내놓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 믿음이 적은 자들아 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세요. 스데반은 예수님을 만났습니까? 만나지 못한 사람입니까? 예수님을요 보지도 못한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보지도 못한 사람이 그 마음 안에 믿음이 충만하여서 항상 어느 곳에 가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으로 능력을 행하니까 기사와 표적이 거기 안에 임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런 말씀을 보면요, 무조건 보고 체험한다고 믿음이 좋은 것은 아니에요. 무조건 보고 체험한다고 믿음이 좋은 것은 아니에요. 그 서울에 가면 어떤 교회가 실제로 그런 교회가 있어요. 이 믿음의 기준이 무엇이냐면 방언이 믿음의 기준이에요. 그래서 방언을 받았느냐 받지 않았느냐, 그게 믿음의 기준이 돼갖고 방언을 받은 사람은 따로 이쪽에 앉아요. 그런 교회 처음 봤죠? 그런 교회가 있어요. 방언을 받지 못한 사람은 이쪽에 앉아요. 이쪽은 어떤 반이냐면 초급반. 그리고 이제 신령한 방언이라 그래서 말 그대로 기도를 하다가 스스로 방언이 터진 사람들은 아주 고급반이라고 해서 이렇게 앉아요. 중급반은 어떤 사람이냐면, 여기 지금 목사가 거짓말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중급반은 어떤 반이냐면 이게 학습적인 방언이 있어요. 교회에서 가리키는 방언이 있거든요. 그 방언을 통해서 방언을 받은 사람은 어떤 반이냐고 얘기해서 중급반이라고 얘기해서 중간에 앉아요. 그런 교회가 있어요. 믿음의 기준이 그 기준이에요. 여러분 결국은 그 사람들이 기준을 정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표적이에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믿음의 기준이 그 표적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해요. 사실은요,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런 얘기를 했어요.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무엇이라 그랬어요? 복되도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예수님께서 사실은 도마에게 책망을 하신 것은 아니었지만 예수님이 더 복된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 얘기를 했냐면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더 복되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저는 아마 그 교회에 가서 만약에 하나님께서 인도를 해주셔서 그런 이 표적이 믿음의 기준이 되는 교회에 한번 가서 설교를 하고 싶어요. 가서 섞어놨으면 좋겠어요. 이 초급반에 있는 사람을 고급반으로 옮겨버리고, 고급반에 있는 분들을 다 이 초급반으로 옮기는 거예요. 이 고급반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교만한지요. 교회 안에서요 이 사람들을 건드릴 사람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에 정말 믿음이 좋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요, 보지 않고도 믿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정말 좋은 믿음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신앙생활 하면서요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것이 어떻게 해요? 더 많아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렇죠? 신앙생활 하면서 가만히 보면요, 우리가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것이 더 많아요. 그런데 믿음 생활 하면서 보이는 것만 딱 가지고 믿음 생활 하는 사람은요 어떤 사람이냐 하면 갈대와 같은 사람이에요. 보이는 것이 있을 때는 하나님 앞에 열심히 믿다가 보이는 것이 딱 사라지면 거기에서 돌변을 해버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정말 믿음이 좋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요, 보지 않고도, 앞이 보이지 않아도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맡기는 것이에요.
하나님, 내가 보이지 않아요.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아무것도 몰라요. 그저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 앞에 내 모든 것을 맡기는 것이에요. 하나님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맡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더 어떤 사람이라고 얘기를 해요? 복된 사람이고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는 것이에요. 우리 신포한교회 성도님들의 모든 성도님들이 믿음이 좋은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앞이 보이지 않고, 그리고 내 신앙의 그 앞이 내일이 보이지 않지만, 그러나 모든 것을 누구에게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맡기는 것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가지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스데반 집사가 사실은 지적인 것이 더 뛰어난 것보다 오늘 말씀처럼 은혜와 권능을 통하여서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었고, 기사와 표적을 통하여서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이렇게 쓰임을 받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자, 이렇게 이 스데반 집사가요, 그런 가운데에서 많은 사람들하고 대화를 나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런 기회가 생긴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9절 말씀을 우리가 한번 봅시다. 9절 말씀에 보면 이른바 자유민들, 즉 구레네인, 알렉산드라인, 길기야와 아시아에 온 사람들의 회당에서 어떤 자들이 일어나 스데반과 어떻게 해요? 더불어 논쟁을 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논쟁을 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9절 말씀에 보면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라고 얘기하냐 하면 어떤 사람이라고 얘기를 해요? 자유민들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 자유민들이 그러면 과연 누구인가? 이 자유민이라는 것이요, 헬라어로 리베르티노스라고 얘기를 해요. 이 말은 뭐냐면 그대로 번역을 하면 자유를 얻은 노예를 뜻해요. 자유를 얻은 노예.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뭐 자유신학을 가지고 있는 이런 사람들이 아니라,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 하면요, 원래는 노예였어요. 원래는 노예였는데 이 노예였던 사람들이 자유를 얻은 것이에요. 이런 사람들을 가지고 뭐라고 얘기했냐면 리베르티노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런 사람들하고 논쟁이 일어난 것이에요. 근데 왜 논쟁이 일어나냐 하면, 보통 이 자유민들의 특성이 무엇이냐면요, 대부분의 특성이 이렇습니다. 잠이 오면 저걸 좀 꺼주세요. 대부분의 특성이 뭐냐 하면, 이 자유민들은요, 노예였지만 돈을 많이 모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노예에서 벗어날 수 있었던 것도 사실은 무엇 때문에 벗어났냐 하면 돈 때문에 벗어난 것이에요. 근데 그 돈을 어떻게 모았느냐 하면 부정부패와 정의롭지 못하고 공의롭지 못하는 그 방법으로 그 돈을 착취를 해서 모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이 노예에서 자유를 얻은 것은 무엇 때문이냐 하면 돈 때문에 자유를 얻은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하고 논쟁을 했다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아무래도요, 스데반이요, 정의롭지 못하고 공의롭지 못하는 이 자유민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그들의 마음을 찔리게 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들이 사실은 그 부분에 대해서 화가 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 보면 11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11절 말씀에 이런 말씀을 해요.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사람들을 매수하여 말하게 하되. 아멘. 거기까지 봅시다. 사람들을 어떻게 했어요? 매수했어요. 여러분, 매수했다는 건 뭐예요? 돈으로 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이 사람들은 돈이 많아요, 안 많아요? 돈이 많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스데반을 잡기 위하여서, 공의에 넘기기 위하여서 자기들의 이 부와 축적을 위해서 쌓았던 그 돈을 풀어갖고 사람을 매수해갖고요, 이 스데반을 공회에 넘기게 된 것이에요. 그때 이 스데반이 그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공회 가운데에서 대제사장 앞에 우리가 서는 것을 딱 보게 돼요. 근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집중해야 될 말씀이 바로 어떤 말씀이냐 하면 그 공회에 잡혀갔던 스데반의 얼굴이에요. 우리가 15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보도록 합시다. 15절 말씀에 주목해야 될 것이, 자, 잡혀가서 공회 앞에 있는데 15절 말씀에 보니까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어떻게 됐다 그래요?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라고 얘기를 해요. 공회에 잡혀서 옥에 갇힌 중에서도 스데반의 얼굴에서 빛이 나고, 그것을 보는 사람들이 증언을 하기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천사의 얼굴과 같았더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스데반이 이때 천사의 얼굴을 하고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스데반이 지금 어디에 있어요? 공회, 감옥에 갇혀 있어요. 사실은 오늘 이 공회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면요, 스데반이요 순교를 당해요. 여러분, 보통 사람이 죽을 때가 되면 그 분위기를 대충 알거든요. 근데 이 스데반은 자기가 오늘 여기에서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했던 것을 그대로 이야기를 하면 죽을 것이라는 것을 이 스데반은 알았어요. 그렇게 급박한 상황이라는 것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스데반의 얼굴을 오늘 얼굴을 보니까 사람들이 증언하기를 천사의 얼굴과 같았더라라고 얘기를 해요. 저는 여러분, 여기 스데반이요 예수님께서 이야기하는 복된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오늘 저는 보고 싶어요. 지금 스데반은요 억울한 누명을 쓰고 공회에 잡혀 있어요. 그 가운데에서도 이제 곧 돌에 맞아서 죽어야 할 만큼 급박한 가운데 있었지만 스데반의 눈에는 무엇이 보였느냐? 스데반의 눈에는 영적인 눈이 떠 있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그 가운데 보았던 것이 바로 예수님을 보았고요. 그 가운데 보았던 것이 무엇이냐면 예수님의 손을 붙잡고 있었기 때문에 이 스데반은요 두려울 것이 하나도 없던 것이에요. 여러분, 성령의 충만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면요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제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우리는 앞을 볼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두려워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우리는 미래가 불투명하기 때문에 우리는 늘 불안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기억해요. 스데반이 그 가운데에서도 이렇게 천사의 얼굴같이 밝게 보였던 이유는 무엇이냐면 스데반의 그 영적의 성령의 충만함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힘들고 어렵고 또 두렵고 불안이 있을 때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구를 의지할까요? 하나님을 의지합시다. 하나님을 의지합시다. 그러면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지만,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의 손을 붙잡지 못하지만, 영적으로 있는 사람은 누구를 보냐 하면 예수님을 봐요. 영적으로 충만한 사람은 예수님의 손을 붙잡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은요 항상 얼굴이 어떠냐 하면 천사같이 밝은 얼굴을 하고 있어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잠이 오니까 이야기를 한 가지 해드릴게요. 신학교 다닐 때 기차를 타고 광주에도 왔다 갔다 하고 서울에도 왔다 갔다 했어요. 왔다 갔다 할 때 제일 기분이 좋았을 때가 언제냐 하면, 신학교 다닐 때, 공부하러 다닐 때 제가 양복 입고 갑니까? 그렇진 않잖아요. 가방 한 개 메고 잠바 입고 모자 쓰고 그렇게 공부하러 가는데, 이렇게 기차에 앉아 있으면 옆에 항상 누가 앉아요. 그러면 그 소리를 제가 딱 2번 들은 것 같아요. 조금 더 많이 들었으면 좋았으련만. 어떤 사람이 혹시 목사 같다고 그런 얘기를 해요. 나 아무 얘기도 안 했는데. 그런 거 얘기를 딱 들을 때면요, 내 얼굴에서 그런 모습이 나오는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은근히 무엇이 되냐면 기분이 좋아요. 여러분, 이런 얘기를 해요. 믿는 사람들의 얼굴은요 믿지 않는 사람들의 얼굴과 다르다고 얘기를 해요. 왜 그런지 아세요? 그 영 안에 성령이 임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할렐루야. 그 사람은요 항상 평안한 거야. 두려움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항상 이 선한 얼굴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이야기합시다. 우리가 오전에 무당들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여러분, 무당들 한번 얼굴 보셨어요? 무당들 얼굴 보면요 고약해요. 고약해, 무서워요. 그 안에 무엇이 들어있기 때문에요? 귀신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거는 제가 봤을 때는 이거는요 성경적으로 의학적으로 증명된 건 아닌데, 제가 봤을 때는요 정말 사람 안에 하나님이 있느냐 악령이 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얼굴이 달라지는 것 같아요. 오늘 스데반이 그 모습이 천사와 같았다라고 얘기해요. 그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스데반이 붙들고 있었던 것은 예수 그리스도였고, 스데반이 붙들고 있었던 것은 바로 예수님의 그 은혜였기 때문에
옆에서 보는 사람이 그 스데반의 얼굴을 천사와 같이 느꼈다라고 얘기를 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스데반과 같은 칭찬을 얻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함을 드립니다. 그런 기념에서 한번 웃어봅시다. 예수님의 웃음을 한번 지어봅시다. 보여요. 예수님의 모습이 보여요. 이런 모습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요, 사람들이요 자꾸 우리를 붙어요. 여러분 인상 쓰지 마시고, 아시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오늘 또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이렇게 스데반이 그런 가운데에서 사실은 스데반이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아도 됐어요. 사실은 죽을 수밖에 없었다라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스데반이 무엇을 했냐면, 우리가 7장 1절 말씀을 봅시다. 7장 1절 말씀에 보면 대제사장이 이르되 이것이 사실이냐라고 얘기를 해요. 이 사실이 무엇이냐고 얘기하냐면 오늘 이 공회에 넘긴 그 이유가 맞냐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이름을 욕되게 하고 모세의 그 율법을 욕되게 하고 하물며 예수님의 그 이야기를 하면서 무엇이라고 얘기해요? 14절 말씀에 보니까 이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헐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규례를 고치겠다 함을 우리에게 들었노라 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대제사장이 얘기하기를 이것이 사실이냐라고 얘기를 하니까 마음속에 성령이 충만했던 스데반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교를 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7장의 말씀은요 전부 다 무엇이냐면 스데반이 설교를 하는 것이에요. 이 설교를 제가 오늘 한번 다 읽어볼까 그렇게 마음을 먹다가, 그러면은 우리 성도님들 다 좋을 것 같아서 제가 간략하게 좀 이렇게 짚어왔어요. 이 설교의 모든 설교의 제목을 보면요, 아브라함 때부터 있었던 일들을 쭉 이야기합니다. 그 아브라함 때부터 있었던 이야기와 모세의 이야기와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었던 그 광야의 이야기와 그리고 또 그 광야 가운데 있었던 그 이후에 수많은 예언자들의 선지자들의 이야기가 나와요. 그러면서 이 스데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결국은 너희들의 그 죄악 때문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망한 것 아니냐. 그런데 그 가운데 누가 나오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증언이 돼요. 이 죄인된 너희들을 살리기 위하여서 누가 왔느냐 하면 모세가 예언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왔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때 그것을 증언하면서 이 스데반이 여기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느냐, 돌에 맞아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한번 봅시다. 이들이 그 말씀을 들었을 때 어떤 마음을 받았는지 54절 말씀, 7장 54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이라고 얘기를 해요. 결국 스데반이 이날에 순교를 당했어요. 그리고 비참하고 고통스러운 모습으로 순교를 당했어요. 그러나 오늘 우리가 볼 것은 무엇이냐 하면 스데반의 그 얼굴은 여전히 천사와 같았고, 그리고 순교를 당하는 그 죽음 앞에서도 무엇이라고 얘기를 했냐면 이렇게 얘기했어요. 59절 말씀을 봅시다.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인을 그들에게 어떻게 해요?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행전을 통해서 우리가 처음 말씀 들었던 것을 기억해 보기를 원해요. 예수님은요, 사도들만의 그 사도들만을 복음의 사역자로 부른 것은 아니었어요. 그리고 오늘 말씀처럼 7 집사 가운데 스데반 집사만 사용한 것도 아니었어요. 예수님께서 사용하셨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냐? 성령이 충만하고 믿음이 충만한 사람들을 예수님은 사용을 했다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 성탄 주일입니다. 그렇죠? 세상에 나아가서 빛 대신 예수님을 전파해야 될 사명이 우리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이 세상에 이번 주에도 여러분 나가셔서 살아가실 동안 기도하시길 바라요. 무엇을 위해 기도하느냐? 하나님,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믿음의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이 보이지 않고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의 손을 붙잡지 못하지만 내 영안의 눈은 뜨게 해주셔서 예수님을 볼 수 있도록 하시고 예수님의 손을 붙잡을 수 있도록 하시고, 그리하여서 나도 스데반 집사처럼 저 세상에 나가서 예수님을 증거할 수 있는 주의 참된 제자가 되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함을 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이렇게 오후 시간에도 주님 앞에 나와서 귀한 말씀 대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사도행전을 통하여서 늘 우리가 깨닫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 앞에 말씀의 사역자로 부름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나가서 살아가는 동안 선한 예수님의 향기를 품어내가며 살아갈 수 있는 주의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오늘도 성령의 충만함을 위하여서, 믿음의 충만함을 위하여서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주의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안이 떠지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서 예수님을 바라보기를 원하고 예수님의 손을 붙잡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이 땅에 살아가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참된 빛을 이 세상 모든 만방에 전파할 수 있는 주의 제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함을 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